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박수하며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즐거이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찬양의 고백 되시는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를 통하여 수만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부유한 자로, 부욕해 하시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하면 우리네 부모 잘 섬기며 또 공경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한마디로 적극적이고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의 나이가 600세이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비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시대의 용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이 그 시대의 풍조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학적이고 철학적 정의를 내리지만은, 그러면서 역사의 변천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수많은 역사의 변천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일 겁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의 서작 이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변합니까?
아무리 흠이 많고 결점이 많는 자녀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성평신도학자요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됨의 모습을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되어져 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단어가 차원마다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로스가 뭘까요?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생명의 태어남이 남녀간의 에로스적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은, 스톨게는 무엇입니까? 혈연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양육되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이 혈연적인 사랑,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우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져 가고, 종국에는 뭐예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사랑 수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로소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 대한 절대적이고 수직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 사랑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 갑니다.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자라나며 필레오에서 성숙되어져 가며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수직적인 사랑,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가, 내 인간이 완성되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기다리지요, 돌아오기만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동구 밖으로 나아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 향하여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손으로 석양빛을 가리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럴 때에 어선풀이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이 아버지 단걸음으로 뛰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기다림 그 자체는 고통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언제쯤 모르지만 막연한 시간이지만은 이 아버지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이지요. 창조적인 사랑이지요. 이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랑 안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어버이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가슴 아픈 사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가슴 아픈 자식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들 가운데 가장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백성들의 이 사이에 인기가 그에게 모아지면서 마침내 맏아들을 제치고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백성 가운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만해진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할 큰형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세력을 모아 아버지의 신하들을 살해하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인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성을 공격해 갑니다. 그때에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을 물리칠 힘이 있어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좌를 내비고 다윗성에 뺀발로 뛰쳐나와 감난산으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은 스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은 줄 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노라. 그래도 이 다윗은 아랑곳하지하고 아들 압살롬과 싸울 것을 피하면서 감난산으로 도망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압살롬을 죽게 하십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18장 33절의 이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이 전쟁터에서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와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왔는데 아하마스는 정작 압살롬의 얘기를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나아가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승전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버이의 모함이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고 창조적 사랑이고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이 어버이의 사랑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불량 청년이 여러 번 범죄하여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다가 또다시 범죄하여 이번에는 법정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선고를 받고 세건을 채워진 채로 법정을 나가서는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지요. 재판장의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며 엉엉 웁니다. 이 모습을 본 재판장이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몹쓸 자식인데 이젠 포기하세요, 잊어버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싣고 정색을 하며 벌떡 일어나 재판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리라고요? 절대로 단념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20년이나 30년이나 혹무기징을 산다고 해도 나는 내 아들 단념하지 못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어도 내 자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단념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절대로 나를 단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그 사랑 잊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 절대적이고 수직적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유하게, 그리고 하나님이신 장수의 축복,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버이의 허물을 덮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버이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어버이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버이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벨은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하여 덮어드리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아니, 덮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흠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는가요? 덮었죠. 아니,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남편의 허물, 남편의 단점, 아내의 허물, 아내의 단점 보이질 않죠. 아니, 덮다 못해 보이질 않습니다. 혹 하나가 되면 밖에 나가서 남편의 흉, 아내의 허물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왜요?
사랑 없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걸 덮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적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13장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와 사랑에 담겨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신학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축소판, 로마의 축소판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적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바울, 어느 날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지요. 방문한 순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대하며 모였을 겁니다. 아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대감 가운데 모여들었는데 바울이 강단성에 올라가자마자 쓰러지고 만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간질병이 도져진 겁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질까요? 지병이 나면 저 고치지. 무슨 말씀? 그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나를 업신여길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허물과 난점 그리고 약점을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감싸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노아의 허물을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렸지만은 셈과 야벳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노아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 갖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축복한 거예요.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 현대사회가 부모 공경이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철학적 사조에 대해서 가지고 이 부모 공경이 사라진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왜 이 시대에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냐? 딱 두 가지 철학적 사조랍니다. 하나는 뭐야? 물질주의, 메테리얼리즘. 또 하나는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효도한 시대였죠. 얘는 부모님께 효도한 시대였습니다. 유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옛날의 사람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분이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잖아요. 중인의 자식은 중인 될 수밖에 없지요. 왕족의 자식은 왕족이 됩니다. 신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농사에 짓는 법이나 물고기 잡는 법이나 부부의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가장 최초의 가정의 교사는 누구냐? 부모요. 가장 최초의 학교는 어디냐? 가족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땅을 물려받고 신분을 물려받고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다는 이 사실, 효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어떠냐? 땅을 물려받기를 합니까? 신분을 물려받기를 합니까? 땅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고 물려받을 특권도 없습니다. 효도를 해도 특별히 덕스러울 것도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얘기하기에. 그래서 요즘 노인들, 어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돈 벌었다가 빨리 애들에게 주지 말아라. 애들 효도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기에 부모 공경의 사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회학자의 날카로운 지적이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주 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쐬실 겸해서 모시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희 뒷좌석에 앉은 저희 아버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서가, 내가 참으로 엄했지?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어안이 벙벙하고 잠시 제 안에 침묵이 흘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와의 관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아버님과 나와 했던 관계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틸컷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야속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 아버님은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실 분이었습니다.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힘들어 어려워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후에 제 마음속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거창고등학교 다닌 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것도, 그리고 목회 나간 것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 간 일도, 그리고 황림교회 와서 아버님 밑에서 목회 배웠던 일들, 함께 했던 목회들, 그 사이에 섭섭했던 마음,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럴까? 왜 우리 아버님은 저렇게 하실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저의 짧은 생애 속에서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제 말 속에 한마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버지 되게 엄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또다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엄했지.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입니다. 절대로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이 드셨구나. 나이가 드셨구나.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신 그 한마디에 당신 다 치유된 거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일들을. 섭섭한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 근데 지금 와서는 저희 아버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연세 드시니. 저만일까요? 여러분 아니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오늘 성경 그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끝으로 어버이의 위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버이의 위대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는 세상이 다 죄악에 빠질 때에 죄악에 물들게 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촌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며 노아의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저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지라 할 때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이 밝은 대낮에 이 밝은 대낮에 무슨 홍수 무슨 비 왜 이렇게 무모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이고 불쌍한 노인네 라고 얘기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땀 흘리며 방주를 칩니다. 그 결과 노아의 8 식구와 구원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구원할 위대한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어버이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12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저들의 삶에 저들의 생활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했던 이 당시의 어버이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노아에 대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에. 여러분, 우리네 부모는 아닙니까? 우리네 부모는 위대한 부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과 이 아픔, 이 괴로운 시대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애썼던 우리네 부모들. 저 청계천의 피복 공장에 들어가 재봉틀에 손이 찔리면서도, 손이 엉망이 되면서도, 밤을 새워가면서도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은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애썼던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어버이들. 양동이를 머리에 메고 도남동에서 첫 기차를 타서 저 소래포구까지 가며 그 냄새나는 생선을 떼어다가 시장에 차판을 끌어놓고 자녀들 위하여 고생했던 우리의 부모들. 아침에 양동이를 메고 생선을 떼러 갈 때면 교회 앞에 가서 양동이를 교회 앞에 문 앞에 놓고 저 제단에 들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가난과 이 어려움, 이 우리 자녀에게는 물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어버이들.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하여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축복권이 있던 우리의 부모들 아닙니까? 위대한 일,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해서 위대한 인물입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만은, 아니 나에게만은 우리의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에 형성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인격적인 것. 혹자는 공부요, 지식이요, 학식이요, 미술이요, 교양이요, 음악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격을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뭐냐? 신앙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의감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정의, 이 정의감 그리고 인내심은 어디서 배웠나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인내감, 여러분 어디서 배웁니까? 세상은 인내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네 부모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모습, 비록 소시민이고 민초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나섰던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들, 그 속에 정의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우리로 만들게 하고 우리를 인격자다운 인격의 삶으로 만들어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네 부모는 우리에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위대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분 계십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의 그 사랑이, 우리 부모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부모의 위대함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끔, 이 자리에 서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 부모의 위대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공영방송에서 방송된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 제목 가운데 행복한 세상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대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분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는데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미술학원에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일하는데 밖을 보니 비가 오는데 곧 장대비 같이 쏟아집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가지고 허겁지겁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비가 온다는 것 보고 혹시 딸이 비에 젖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막상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일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앞치마는 둘렀는데 앞치마에 밀가루가 더덕더 붙어 있습니다. 몸에는 밀가루 하얀 것이 붙어 있었고 머리는 마치 꽃송이가 내린 것처럼 허연색이 그의 엄마의 머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터인데 어떡하나 할 수 없지. 우산 들고 왔으니 처마 밑에 서 있으면서 딸아이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자 2층에서 애들이 내려오며 딸이 내려온 모습이 보입니다.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엄마는 손을 들어 엄마가 왔다 손짓하는데 딸이 도무지 나오질 않습니다. 한참을 손을 들어도 나오지 않자 엄마는 이 애미가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안 나오는 줄 알고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 한 달 동안 딸아이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원에서 연락 오기를 자신의 딸이 미술을 잘 그려서 상을 타게 되었는데 와서 함께 축하해 주자는 겁니다. 엄마가 갔습니다. 딸아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딸아이의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 한 달 전에 처마빛에서 우산을 들고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하얀 밀가루를 쓴 자신의 모습을 이 딸이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제목 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감격하고 고맙고 딸을 얹어안고 한참이나 울었다는 겁니다. 효도가 어디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의 사랑은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겠다는 것 잊지 않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부모가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기가 가능한 겁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허물 덮는 것은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네 부모는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보기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가도 다시 태어나도 네 아버지와 함께 결혼하고 네 아버지 아내가 될 것이다. 아들이 감격할 줄 알았지요. 근데 그 말 듣는 아들이 대뜸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부모의 그 사랑을 기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고요. 우리 부모는 위대한 부모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부모를 향한 귀히 여김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삶, 부모의 사랑 잊지 않고 부모의 의무를 덮어주며 우리의 부모의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